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명령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어디에 있나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피조물이 제멋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다 하는 것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올바로 알라, 올바로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직선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이니까 누구나 다 원하죠. 그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봐야죠. 읽어보면 올바른 길이 보인다는 얘기. 왜?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깨닫는 건 뭐 아무나 깨닫고 싶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깨달아지네. 누구만 깨달아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올바로 깨달아진다. 그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적인 것은 이건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이게 이 표면적인 내가 나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해왔고 배웠다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보면서 아무 것이야 부르면서 그러니까 거기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틀림이 없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서는 혈통적인 것이 전부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이 12지파에 속한 민족이다.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내면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직접 오셔서 선자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다. 전부 그 예언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되든 안 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봐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보면 깨닫지요.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뭐 아무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는다고 압니까?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장해야 돼요.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읽기야 읽지요. 그걸 못 읽는 그런 사람은 빼놓고야 성경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유대인들인데 어린애들이야 뭐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성년이야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듣는데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뭘 선포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눈이 번쩍 떠 있는데 맞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눈이 떠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눈이 안 떠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준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암호화됐다. 비밀로 됐다는 거예요. 비밀로 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자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만 있을 때는 암호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답답하죠.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도 왔다가 탈락했는데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선생들 아닙니까?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그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못 듣겠어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한 게 왜 그러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또 애굽에서 나온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반세계씩 헌금한 사람들 60만 3,550명인데도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들에게도 모세가 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는지 교육시키는지 내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시켰는데도 모세 자신도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왜 못 건너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불을 다스린 천사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눈부시하니까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런데 반대로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얼굴에 쓴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께로 돌아갑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찾아오긴 찾아오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하고는 믿어지질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 내 얘기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편에 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 안에 하나님과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자연인이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똑같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번에 깨달아집니까?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젖을 먹고 성장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어야 성장하니까. 갓난 어린아이가 젖 먹는데 무슨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소리야 들리지요. 큰 소리 나면 무서우니까 울긴 하고 하지요. 성장하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하고 교제 화해의 악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성령 받아 성장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번제물은 뭐만 받으시느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의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온 북쪽 시리아나 남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모였을 때
첫 번째 말씀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깃비들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간섭하신다. 복이 있다. 하나님 간섭하신다. 누구처럼? 욥처럼. 마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정 내정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가 아닙니까?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내정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사도들이 이미 가드라인을 쫙 쳐놨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서신이 얼마나 많아요. 또 주님의 제자들 야고보나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겠나 보라고요. 그게 가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길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니 직선길이라 이 말이에요. 구부러진 길이 아니야. 직선길이에요. 그런데 그 직선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잖아요. 누구에게 달라붙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내가 전에는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자연인하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려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내리 비추면서 천둥 번개가 친 거죠. 그때 천둥 소리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울이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완성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고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1차로 책망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뭐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봐라.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면 나 자신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욥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나.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의 아내를 분리시키잖아요. 욥의 아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동방의 부자인데 자식도 10남매인데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길 바라고 있었는데 아니야. 머리를 팍팍 깎고 옷을 찢으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연한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올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들도 독생자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욥의 아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으면 돌아설 때가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10남매를 낳아서 성장시켰으면 적어도 4, 50년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을 몰라. 표면적인 욥은 알지요. 그런데 내면적인 욥을 몰라.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 육신이 또 물질이 자녀가 다 날아가고 나니까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욥의 아내는 이때나 저때나 욥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내가 이런데도 내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겠느냐. 욥이 뭐랍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단 말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그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가 버리잖아요. 자연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까지 표면적인 수천 마리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 소떼나 10남매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표면적인 겉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신다고 선지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자동으로 분리되잖아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후에 욥기 42장에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그랬잖아요. 귀로만 들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세상에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정말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하나님 종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를 통해서 싹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응?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거, 완성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다. 그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신실하게 영원롭게 하셨다. 성령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건의합니까? 저들에게도 같은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어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비유를 풀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풀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은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그런데 천국의 신비들이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됐다. 제자들이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세상에서 표면적인 귀신을 나가는 거, 병 고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나? 육신적인, 표면적인 것에 돈벌이가 많이 되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내면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갔다 다시 오마. 언제 오실랍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리라.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런 것을 보거든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머리를 틀어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오마. 오기 전에 한 세대 100년 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오마. 징조를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만 깨닫게 되는 줄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